요즘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지금 이번 주에 수술해야 될 장로님도 계시고 지금 투병 중인 권사님도 계시고 일부 예배 설교가 끝났더니 또 저한테 연락을 해주신 또 이번 주에 시술을 해야 되는 집사님도 계시고 아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주변에 환자들이 많이 있고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과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능력을 놀랍게 베풀어 주실까 아닐까? 여기에 대한 질문들, 의문들 살면서 한 번 이상은 아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2003년도 미국의 듀크 대학교에서 과연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어떤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여기에 대한 연구조사, 일반 연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지 않는 사람보다 이 사망에 대한 위험률이 46%나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려도 오래 사실 수가 있는 거죠. 또 보니까 여러 가지 질환들,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면역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예배를 드린 사람이 높다라는 일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 질병들, 우울증부터 해서 중독증, 여러 가지 삶에 좋지 않은 이런 것이 훨씬 더 적게 걸린다라는 결과가 있었고요. 또 워싱턴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에서도 이 기도와 우리의 건강에 상관관계가 있는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면역 체계도 강하고 건강하다라는 일반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참 신기한 데이터죠. 그냥 학교도 아니고 세계적인 명문 대학교 일반 연구팀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일반 연구조사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의 삶의 실상에서는 우린 기도를 하지 않고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일하실까? 이런 의구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분들 가운데 지금 몸에 질병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중병으로 내가 고생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식구들 가운데 우리 주변의 지인들 가운데 우리 또 교인들 가운데 이런 환우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몸이 아픈 병든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다윗이 큰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잘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엄청난 중병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태이냐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수척 삐쩍 말려 있는 거예요. 영양분이 몸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음식 섭취가 안 되고 있어요. 몸이 계속 말라져 갑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자신의 육신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뼈가 떨리오니, 뼈가 떨린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뼈의 의미가 어떠한지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뼈는요, 신체에서 가장 강인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가끔 이제 뼈도 부러질 때가 있지만 가장 강한 데가 뼈잖아요.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강력한 부분이 떨릴 정도로 내 건강에 위험이 찾아왔다, 이런 것입니다. 또한 이 시편에 보게 되면 이 뼈는요, 사람의 중심, 중앙을 뜻하는 의미가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뼈가 흔들린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육신과 내 마음과 삶의 모든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건강에 어려움, 삶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지금 의욕이 사라져버린 이런 상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요, 마음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마음이 떨리고 있어요. 이 떨리다라는 단어가 어떤 원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뭇잎이나 곡식이 말라 죽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내 마음이 삐쩍 말라버렸습니다. 살 소망이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는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저히 가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낙담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신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5절에 보게 되면 사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이요,
우리도 그렇죠. 몸이 병들고 힘들게 되면 죽음을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의 내면은 죽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주님, 제가 죽게 되면 이제 제가 주님을 기억할 수가 없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기억이라는 단어는요, 찬양으로도 해석 번역이 가능합니다. 주님, 제가 죽게 되면 주님을 찬양하지 못할 터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누구보다 찬양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시편에 보게 되면 수많은 다윗의 찬양시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다윗보다 찬양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이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와 위기가 지금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심각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마다 눈물을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눈물은요, 서러워서 하는 눈물이 아니에요. 감정이 북받쳐서 올라오는 눈물이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 나오는 눈물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이 심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는데 너무나도 그 양이 많아서 이불을 흥건하게 적시울 만큼 그런 고통의 상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내가 아픈 거예요. 눈물이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동네를 이렇게 걷다가 저희 집 근처에 있는데 공사터 옆을 살짝 지나가다가 나무에 박힌 못을 밟았어요. 못이 운동화를 뚫고 제 살에 이렇게 확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깊게 들어왔어요. 어느 정도 깊게 밟았냐면 이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큰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세요 지금이요. 네. 저는 그때가 아직도 떠올라요. 엄청난 큰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주 짧은 고통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 제가 느꼈어요. 아, 예수님이 깊게 크게 박혀셨는데도 이렇게 견디셨는데 나는 작게. 우리가 살면서 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질병이 가장 우리에게 고통을 많이 줄까?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한 대략 10가지의 이런 병환 질병이 나오더라고요. 10위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암성 통증. 이게 무엇이냐면 암 환자들이 체험하고 있는 통증이란 거예요. 암을 이렇게 겪었었을 때, 암이 발발했었을 때 느끼는 통증이 한 10위가 된다. 9위가 무엇이냐면 복막염.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8위가 무엇이냐면 수술 후 통증. 전신 마취했습니다. 몸을 이렇게 절개했어요. 그 다음에 오는 통증. 그 다음에 7위가 통풍. 그 다음에 6위가 췌장염. 5위가 3차 신경통. 이게 무엇이냐면 얼굴 뒤쪽에 시작하는 세 개의 신경이 아픈 건데요, 얼굴을 살짝만 돌려도 통증이 올라요. 음식을 씹을 수도 없어요. 이게 3차 신경통이라고 합니다. 4위가 무엇이냐면 결석. 이것도 있으신 분이 있죠, 경험이. 요로결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위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이것은 중추신경과 자율신경 이상으로 온몸이 동시다발적으로 고통이 찾아오는데요, 바람만 스쳐 지나가도 아픈 거예요. 이게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2위가 무엇이냐면 군발 두통. 이것은 반복적으로 두통이 이 안구 중심으로 찾아오게 되는데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는지 이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사람이 자살 충동을 가진다고 해요. 이게 군발 통증, 군발 두통. 1등이 무엇이냐면 대상포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고통들이 있어요. 경험이 있으신 분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말기 암 환자로서 이제 몸이 죽어가는데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몰핀 주사를 맞을 때만 잠깐 괜찮고 계속해서 힘든 것입니다. 이때 옆에서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찾아온 고통이 이런 고통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그 순간에 왜 하나님 제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제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가운데 살아왔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이런 질문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죠.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주만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질병이 찾아와요. 나에게 어려운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다윗은 지금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을지라도 더 이상 저에게 이런 진노를 주지 마세요라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죄가 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사람을 치실 때가 있어요. 정말 사람이 헤아날 수 없을 만큼 그런 고통과 그런 심판을 주실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질병이 그렇진 않아요. 질병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을 우리가 소생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욥처럼 아무런 잘못 없이도 그런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이 저에게 찾아옵니까? 지금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힘듭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래도 내가 당하는 고통은 좀 견디겠는데 집에서 아이들이 아플 때, 자녀들이 아플 때, 그때 마음은 정말 부모로서 힘들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하브리엘 메추라는 사람이 유명한 이제 작가인데, 화가인데, 아픈 아이라는 그림을 아주 옛날에 이렇게 그렸어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아이의 표정이 정말 아파 보이잖아요. 많이 아파 보이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그림 안에 담긴 사람은요, 아이랑 엄마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엄마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그냥 계속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파가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그 엄마의 모습과 마음이 이 그림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이 순간 우리 아이가 아픈 아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지금 이 상태라면 무엇 하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진에, 이 그림에 등장하는 여인도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역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병들어 있는 다윗,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3절, 4절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5번에 걸쳐서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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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밖에 답이 없으니까. 아무리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도 이게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인생에 답이 없고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고 삶에서 도무지 실마리가 없은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 담대하게 외치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제발 고쳐주셔봐서. 다윗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는지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3가지 명령형의 문장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와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건져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3가지 명령형의 문장을 가지고 주님, 돌아와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밖에 답이 없거든요. 어떠한 의료진으로, 어떤 사람으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문학가 클라시스 리스펙토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만의 현실을 창조하는 것 말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람은 창작가니까, 문학가니까 얼마나 많은 글을 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창작을 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다 창작이죠. 새로운 자동차가 나옵니다. 전기자동차가 나옵니다. 휴대폰이 나옵니다. 모든 것은 창작입니다. 인류는 그렇게 발전해 가고 있는데 그 인류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몸이 아팠었을 때 병든 몸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보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류의 실존이죠. 다윗은 그 순간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고통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다윗 가운데 담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고통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두렵고 떨리고 걱정과 염려와 그 모든 근심은 사라지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담대한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악한 것은 떠날지어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세력들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선포를 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육신이 어렵습니까? 마음이 어렵습니까?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옹알거리면서 작은 소리 내지 마시고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는요 반드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 가운데 우리는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더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가? 9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문장 완료형입니다. 이미 들으셨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했던 모든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미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모든 어려움을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 들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건 미완료형입니다. 미래적인 의미죠. 앞으로도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 있는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어렵고 힘들 때, 몸에 병이 찾아왔을 때, 질환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이 다윗이 기도합니다. 몸이 완전히 망가져 있고 병들어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이런 상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이 너무나도 아파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니면 또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너무나도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아프고 병들었을 때, 또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렇게까지 찾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다윗처럼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간절하게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쓴 프로테스탄트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이제 루터가 하루는 식탁에서 식구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음식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고기가 있었습니다. 고기를 집어 올리는 그 순간에 식탁 밑에 있었던 강아지가 루터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요, 루터의 그 고기를 쳐다보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고기를 개에게 주겠습니까? 근데 루터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어서 개의 눈동자를 보는 그 순간에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문, 묵상문을 그때 루터가 고기를 바라보는 개를 보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오, 내 고기를 바라보는 이 개처럼 기도만 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잘 보십시오. 지금 이 개의 모든 생각은 여기 고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개는 고기 외에 어떠한 생각도 소망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품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개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강아지 한 마리는요 고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것을 얻어가야 될지, 저걸 먹어야 될지 모든 희망을 다 걸고 있는데, 여러분 살면서 주님께 모든 희망을 다 걸고 계십니까? 그런 어떤 전심을 가지고 내 육체와 정신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과연 걸고 계시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두 번씩 저희 가정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많이 아프셨어요. 소화계통, 이 위장병으로 시작이 되어서 음식물을 못 드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기, 육류를 드시지 못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 음식도 드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병원에 가니까 뭐 해결의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일종의 사형 선고였습니다. 이게 제가 저희 아버지 30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고 뭐 목회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기도원에 가서 내가 기도하면서 사생결단해야겠다.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셨어요. 식구들은 밤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어머니와 이 동생들 함께 교회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쳐주세요. 어린 나이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한 날은 기억나는데 아버지가 집에 오셨는데 완전히 이게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쭉 누워 계시는데 그때 아버지를 이렇게 싸면서 온 식구들이 또 눈물로 기도했던 그 때가 생각이 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희 아버지 육식을 못 하셨어요. 20년 넘게 제가 알기로 육식을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제가 가끔 아버지 이렇게 뵈러 가잖아요. 저한테 소고기 사달라고 하세요. 드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회 이제 70이 되어서 은퇴할 때가 되어서 이제 목회가 다 끝났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루는 병원에 건강검진 하러 갔는데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대장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암 말기였어요. 그동안에 내시경을 한 번도 안 받으신 거예요. 말기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랴부랴 서울에 있는 병원에 와서 이 대장을 상당히 많이 절개하면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6개월 동안 2주 간격으로 힘든 항암의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6개월의 시간이 다 끝나고 CT 촬영을 해왔더니 이제 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리고 2년이 흘러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암이 전이가 된 거예요. 폐로, 간으로. 또 간을 절개하고 또 다시 수술하고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 6개월 동안 항암의 과정을 걷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어요. 저한테 다시는 항암 받지 않고 그냥 죽는다고 이야기하실 만큼 그게 어려운 이런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고 지금 살아 계십니다. 지난주에 통화할 때는 얼마나 건강이 회복이 되고 좋으셨는지 어떤 병원에서 자기를 원목으로 스카우트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병원에 내가 매일 출근해서 기도해주고 환우들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살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은요 지금도 진행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의술만 힘을 받은 것이 아니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도와주신 역사하심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몸이 아플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은 늘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몰라요. 이 질병으로 내가 살지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모르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요 너무나도 얕게 생각해요. 작게 생각합니다. 과연 고쳐주실까? 과연 능력이 나타날까? 우리는 늘 연약한 믿음들, 연약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몰려오죠.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미쳐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조현병 환자처럼 애가 완전히 엉망으로 가요.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미치광이처럼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집니까?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란 과연 고치실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과연 될까? 과연 역사가 있을까?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은 것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문제는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문제. 기도가 없어요. 죽기 살기 매달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생사의 문제를 앞두고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기한 거예요. 주님,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이 없고 주님만 능력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들도 안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는 종류가 달랐던 기도였던 것입니다. 목숨을 건 기도, 사생결단하는 기도, 전심을 한 기도,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지금도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 2000년 전과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짤막하게 잠깐 기도하면서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부모 형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친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매달리겠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육신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심적인 어려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자녀의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직장의 문제가 암울합니까? 사업의 문제가 걱정이 많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발생합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과거 수천 년 전에 역사하셨듯이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살아계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기도 들으시면서 오늘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으면서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능치 못하실 일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주의 말씀을 지하여,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자리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우리 환우들,
또한 이 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공황 등에 가슴에 손 얹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한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식구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지인들 가운데 아픈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이 시간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외칠 때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환부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임하여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임하는 귀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에 있는 화루들, 가정에 있는 화루들,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화루들, 육신의 절벽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증과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여러 가지 공황 등의 심적인 어려움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청함의 교우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을 준비하며 또한 회복을 준비하며 또한 투명하고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때 능력의 특권의 역사가 이 시간도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놀라신 주의 방송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고통들, 어려움들, 하나님, 우리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자의 모든 문제, 하나님, 생계의 모든 문제들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때 멈춰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주의 권능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이 시간도 치유하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활의 모든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또 다른 데가 넘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죽음의 공포의 위기 가운데 빠질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들어주셨듯이 하나님, 이 시간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또한 온라인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병마와 싸우는 분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 우리 모든 정함의 교우들 영육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광선, 치유하는 능력의 손길이 넘쳐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어려운 순간에 간절히 주님을 잡고 부르짖었을 때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응답을 주셨듯이 그 놀라운 응답과 회복과 능력을 체험하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